이해 가시죠? 내 마음에 어떤 동기, 숨은 그런 마음들, 계산하는 게 없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목회를 하고 아니면 뭐 비즈니스를 한다고 해보세요. 거기에 여러분의 숨은 동기가 있으면 결국에는 그건 온전한 목회가 안 돼요. 사람이 헌금으로 모여. 30만 원짜리, 저기 40만 원짜리 이렇게 보이는 거야. 헌금으로 보이는 거야. 절대로 비즈니스와 목회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돈으로 보이잖아요, 제가. 그러면은 40만 원짜리한테는 좀 잘해주고 10만 원짜리는 대충 픽하고 한 50만 원짜리한테는 비율을 막 맞춰, 그 사람한테. 제가 여러분들을 영혼으로 보지 않고 돈으로 보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아니시겠죠? 그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 교회 사람이든 저 바깥에서 만나는 사람이든 순수하게 내 시간과 에너지가 그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투자될 수 있어야지 교회는 하나님이 맡아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사업과 목회는요, 하나 분명해야 돼. 이익 손해로 물론 이익 손해로 안 움직여야지 당연한 거. 지금 제가 당연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당연한 말을 내가 왜 하고 있는 거야, 도대체? 당연한 거예요. 이걸 말하고 말 것도 없어. 목회건, 사업이건, 비즈니스건, 학업이건, 내가 이익 따라서 움직이면 내 영혼이 멸망하고 상대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1차적으로 돈에 대해서 내가 묶여가지고 움직인다. 딱 걷어내야 돼요. 성령 인도를 지금 얘기하는 성령 인도. 성령 인도를 얘기하는 거. 안 보여요. 안 보여. 인도가 안 보여. 숨은 계산이 있으면요, 안 보여. 이 사람의 영적 상태도 안 보이고, 흘러가는 것도 절대로 안 보입니다. 어디로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라고 하셨을 때 움직일 수 없어요. 딱 이익 손해가 딱 머릿속에 딱 머리가 딱 굴러가. 계산이 딱 돼. 절대로 못 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것을 두려워해. 이런 것을 내가 두려워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지? 염려, 걱정. 이것도 성령 인도 받는 것을 방해하는데 어떻게 방해하냐면 걱정되는 것 때문에 못 떠나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못 움직여요. 절대로 못 갑니다. 왜냐? 무서운데? 가면 돈 없는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 딱 들어가라. 못 갑니다. 머리에 이미 딱 계산, 딱 각이 딱 나와. 누가 못 가는지 아세요? 엄청 똑똑한 사람들. 각을 딱 봐도 딱 각이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못 가요. 그런 사람들이 못 가. 참, 둔해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뭔가를 사리분별이 좋고 그런 사람들 좀 자기 자신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 사리분별, 어떤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게 좀 강한 사람들은 자기를 엄청 돌아봐야 돼. 약간 둔한 사람이 더 세.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돼, 이걸 팍팍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지, 이럴 때는 저렇게 해야지,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다. 그 사람들 조심하세요. 내 생각이 자꾸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큰 그림과 하나님의 방향을 놓치게 만들어. 너무 보이는 것을 선명하게 보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눈을 어둡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느 날 눈이 1.5, 2.0, 1.5에서 시력이 1.0대로 딱 떨어지니까 약간 통찰력이 생기더라고. 세상이 잘 안 보이니까 좀 두루두루 생각할 수 있는. 눈이 좀 나빠지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더만요. 그런 게 좀 생기더라고. 나이가 먹어서 그런 것도 있겠죠. 근데 제가 말하려는 거 똑같아요.
너무 내 사리 분별이 뛰어난 사람들 있잖아요. 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걸 못 봐. 못 느껴. 자꾸 사리 분별. 내 뇌로 번뜩번뜩번뜩번뜩. 눈이 약간 어두워지는 게 나았듯이 뇌가 좀 멈추는 게 나올지도 몰라요. 하나님 뇌를 멈춰 주실 거예요. 머리 계산하는 머리를 조금 둔하게 하나님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때 기뻐하세요, 여러분. 왜냐면 그렇게 되면 내 영적인 지각이 올라. 영적인 지각. 제가 또 하나 말하고 싶은 거.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뭐든지 간에. 재밌는 거.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소중히 여기는 게 뭐가 있잖아요. 그게 뭐 화장 기술이야. 아니면 어떤 애들은 아이돌 댄스야. 막 뭔가 사랑하는 게 있다고 해봐요. 뭔가 어떤 사람에게 나는 손질이야. 뭔가 있다고 해봐요. 아니면 뭐든지.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이렇게 선이 어떤 게 있다고 해요. 어떤 게 있는데 거기에 내가 선이 하나다란 눈에 보이지 않는 선이 항상 거기랑 연결이 돼 있어. 내 마음에는 내가 뭘 해도 그것이 참 좋아서 항상 따라다녀. 저기에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에게 뭡니까? 그것이 여러분에게 자유를 안 줄 겁니다. 자유가 없을 거예요. 서렌더라고 하죠. 서렌더. 항복한다. 내가 이렇게 선으로 잡고 있는 것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제가 지금 여러분들 알 수 있어요. 그게 있으면 여러분은 지금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기쁨과 감사, 샘솟듯이 생명수 같이 내 안에 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막 목마르지 않아요. 기쁨으로 가득 차요. 여러분 지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내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말씀의 달콤함과 생수 같은 게 있는지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그게 있어야지 우리 기도 시간에 이런 거 다 잘 됩니다. 기도도 기쁨으로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너무 달면서 깊이 알아지고 하나님이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기도하고 알고자 하고 구하고 사모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모르는 거 알려줘요, 하나님. 이렇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케 하셔. 진짜 신기해. 하나님이 대답을 하셔. 하나님 저 이 부분을 좀 알고 싶어요. 그걸 알려주시다니까. 제가 지금 복음을 주일날 전하는 것, 구속사를 하는 것, 뭐 이날 이렇게 뭐 기도에 대해서 나누고 전부 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고 또 지금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계속 샘솟듯이 새로운 것을 계속 알아. 계속 제가 갑자기 알던 것도 있지만 새롭게 이번 주에 계속 알아지는 게 막 더 열려지고 계속 열려지는 거예요. 근데 새로운 것들이 막 샘솟듯이. 근데 방법. 실처럼 연결되어 있는 뭔가 둔탁하게 만든 걸 끊어내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사모하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면 말씀이 알아져요. 기도를 사모하면 내 마음의 기쁨과 생명수처럼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실체야. 거짓말이 아니라 실제로 내 안에 동작하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 세상의 도리보다, 세상의 나의 옛날 친구들보다, 대학교 친구들이 저만 빼고 이렇게 다 만나 모임을 하잖아요.
하나도 안 서운해. 값어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살아나야 되는. 여러분들 사람에 매여 있나요? 혹시? 친구한테 매여 있나요? 그 친구는 지옥 문 앞에 있는데 그 친구의 영혼하고는 전혀 그 친구의 영혼에 대해서 전혀 상관도 없이 그 친구의 삶이 부럽나요, 여러분? 그게 실처럼 연결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깊이 모르기 때문에 그것으로는 여러분 마음이 예배가 안 될 겁니다. 예배가 지금도 재미가 없고 잠만 와. 잠만 와요, 혹시? 잠만 와요, 혹시? 정말 마음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진짜 가치 있는 것을 같이 나누고 싶은데 그것을 갖지는 못하고 혼나는 줄만 알아.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래서 율법을 주고 이렇게 했는데 걔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그 사랑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말해줬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 진짜 맨날 뭣도 못하게 해. 맨날 하기만 하면 다 우상숭배라고 그래. 못하게 해. 진짜 지겹다. 하나님이 사랑을 막 보여줘. 근데 핸드폰 보지 말라고 하고, 또 넷플릭스도 보지 말라고, 친구도 만나지 말라고, 이제는? 진짜 하나님 뭐 이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 놓고 지옥 보낸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내가 이 두 팔을 벌리고, 네가 나와 관계 속에 있기를 원한다. 그랬더니, 맨날 지키기 어려운 율법 줘가지고 지키려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기념일날 꽃다발 하는 게 귀찮은 거예요. 그냥 기념일날 꽃집 들려가지고 꽃 사는 게 귀찮아. 그것도 율법이 돼가지고. 남자친구 생기고 여자친구 생기면 그냥 아무거나 다 포장하고 있는데 막 주고 싶어갖고. 원래 주고 싶어갖고 막 아무 선물도 아닌 것을 막 포장하면서 막 쪽지 쓰고 있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집에서 막 종이학 1000마리 접는데 그냥 짜증이 나. 그냥 정말 진짜 사랑하면 막 1000마리 2000만 원 옛날에 그죠? 옛날 사람들 종이학을 이렇게 접어가지고 그 한 장 접을 때마다 남자친구 얼굴 생각하면서 접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인데 성전을 그렇게 사모하면서 지어야 되는 성전 짓는데 막 진짜 우리 집 개판인데 성전 짓고 있느냐 속상. 자기 집 지으러 갔어. 그랬더니 학계가 집만 예쁘게 짓고 있으면 뭐해? 완벽한 집을 짓고 있냐? 성전을 지어야 될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성전의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 어떤 상황이 이해하기를 할 때가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알려주시는 게 있었어요. 정혁아, 너는 너의 아버지가 불륜이라는 걸 네가 발견했다면 네가 아들로서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냐. 갑자기 저한테 엊그저께 샤워를 하고 있는데 너의 아버지가 불륜이라면 너는 어떻게 할 거냐. 아들은 이렇게 세 가지 입장을 가질 수가 있단다. 아버지의 불륜이 드러났을 때 아들은 세 가지 입장이 될 수 있어. 어떤 아들은 이렇게 말한단다. 나도 죄인이니까 아버지한테 나는 뭐라고 할 수 없어요. 나도 집에서 음란물도 보고 아버지 불륜이나 나 속도 죄인이라서 저는 말할 수 없어요. 그게 첫 번째 아들의 입장이란다. 가만히 있는다. 아버지의 불륜이 있어도 기독교인 집안이에요, 지금. 기독교인 집안. 우리 집 집안 같이. 두 번째,
아버지가 절대로 피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처리한다. 그 가족들이 부부싸움 할 때 경찰을 부르기도 하잖아요. 네. 변호사를 통해서 아버지의 그 사실을 캐내가지고 확인해가지고 사람들 앞에 공개해서 드러내서 해결을 한다. 이게 두 번째 아들의 태도란다. 저가 그것이 두 가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두 가지가.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1번입니까? 1번 손 들어보세요. 1번. 나도 죄인이니 뭐라고 할 수 없다. 1번 손 들어보세요. 법적으로 처리한다. 2번. 아버지가 불륜했을 때. 경빈아, 아버지 법적으로 처리할래? 제가 어디 갔을 때 어떤 만난 목사님은 나도 죄인이니 뭐라고 할 수 없다. 1번을 선택하시는 말씀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나는 죄인이니까 자기는 아무 말 안 한다. 용서를 오해해가지고 용서한 거예요. 이게 용서라고 생각. 이게 복음이라. 이게 은혜의 복음이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면서 저를 굉장히 뭐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세 번째 선택인데 뭐냐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아버지께 사랑으로 권면할 거예요. 그리고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아버지 식탁에 오시면 말씀드리죠. 아버지, 제가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아버지가 그렇게 그런 일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지만 너무나 속기 쉽지 않습니까? 아버지, 장로님이고 직분이 뭐가 중요할까요? 저도 그런 유혹들이 많고 진짜 이겨야 돼요. 제가 막 깨끗하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아버지랑 저 둘 다 진짜 하나님께 끊임없이 치유받고 회개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아버지. 제가 같이 회개하시게요. 응? 저도 아버지 진짜 저는 아버지께 바라는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진짜 통회하고 회개하면 저는 다 용서할 거예요. 제가 아들로서도 용서할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있으면 제 마음이 세상을 전체가 잃은 것처럼 저는 슬플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할 거예요. 아버지가 선택할 수 있는 세 가지 입장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제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런 생각을 정리하고 또 샤워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아버지가 선택할 수 있는 세 가지 입장이 있단다. 또 제 마음에 생각이 막 저절로 생각이 나. 아버지가 선택할 수 있는 세 가지 입장. 제가 이제 아버지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아버지가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모른 척을 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저한테 여차저차 자초지종 그 자기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대꾸를 안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냥 제가 저한테 그 말을 듣긴 들었는데 뭐 내가 불륜을 했다 아니다 이런 말조차 안 해. 그냥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모른 척을 하는 아버지. 대꾸하지 않는 아버지가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자기 자존심을 지키면서 그 소송하고 고발했던 아들이 있다면 자기의 일을 들춰낸 어떤 그 사람하고 막 격렬하게 싸우기를 선택하는 아버지. 법적으로 또 싸우기도 결정해버리고 사람을 통해서 결정하게 돼요. 그게 아버지가 선택할 수 있는 두 번째 입장이에요. 근데 이제 세 번째, 아버지가 선택할 수 있는 세 번째 입장은 하나님 앞에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침상을 적시는 회개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그리고 가족 전체에게 이 영적인 부분이 전달되지 않도록
함께 얘기하는 거죠. 가족들한테 내 허물도 얘기하고 그러면서 그것들이 마귀의 틈을 주면 다 가정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러지 않도록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던 그 지난 날을 싹 고백하면서 사과하고 함께 기도하고 자녀들과 함께 내가 진짜 아빠로서 그런 모습 보여서 진짜 미안해. 내가 말했던 모든 것이 거짓은 아니었어. 하나님께 지금이라도 같이 회개하고 우리 돌이키자. 이게 아버지, 세 번째 아버지 입장입니다. 어, 이 이야기를 주시더라고요. 이야기를 주셨어요. 제가 주셨다고 표현하는 것은 떠올랐어요. 이렇게. 이게 아버지가 불륜을 했을 때 아들이 어떻게 할까, 아버지가 어떻게 할까에 대한 것을 받았어요. 지금 우리가 얘기해지고, 그러니까 근데 이 얘기를 제가 딱 봤는데 굉장히 명쾌해지더라고요. 상황들에 대해서 내가 취해야 될 입장이 굉장히 명쾌해졌어. 내가 알고는 있었지만 그냥 아버지에게 아들로서 어떻게 돼야 되냐 생각했던 게 딱 끝나버리더라고, 그냥. 굉장히 명쾌하더라고. 그래서, 아, 얘기해줘야겠구나. 내가 아는 사람들한테도 좋게 진짜 그들이 돌아올 수 있게 얘기해줘야 되는구나. 여러분, 파수꾼은요, 부담스러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이따 파수꾼, 에스겔서 3장 말씀 같이 읽겠지만, 그 사람은 진짜 듣기 싫어요. 듣기 싫어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내가 불륜이 있다고 아버지 그거를 아버지한테 말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파수꾼은 그 일을 하는데 절대로 죽이는 입장에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용서한답시고 절대로 입 다물고 있지도 않아요. 파수꾼은 분명히 말합니다. 근데 그가 진짜 살도록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의 몫을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사람을 사랑한답시고 그 사람을 위로한다고 생각하면서 아무 얘기도 안 하는 그것은 죄입니다, 죄. 주님은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그 사람의 핏값을 네 손에서 찾는다고 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기준이 강하면 여러분은 여러분 친구한테 복음도 안 전할 수도 있고요. 불신자 친구인 여러분의 친구에게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것을 모르고 눈이 어둡고 귀가 막혀서 무지한 자들, 근데 무지한 사람들이 있어요. 착한데 영으로 어두운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 돌이켜야 될지를 알려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무지해서 안 알려줄 수도 있어요. 같이 그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못 할 수도 있고, 분별이 섰는데 파수꾼의 담대함으로 얘기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거부해온 시간이 오래여서 여러분 안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복음을 계속 안 전하잖아요. 그러면은 불신자한테 복음 전하지 않는 것을 계속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심령이 뜨겁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친구가요, 돌이키지 않았는데 말을 안 하는 게 사랑이라고 하는 착각의 기준을 10년, 20년 가지고 있었으면 여러분 그것이 양심에 화인 맞은 채로 여러분에게 있을 겁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도를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잘못된 내 수준의 기준을 좀 깨뜨려야 돼요. 근데 여러분은 정말 단단하게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여러분한테 말하면 여러분은 저를 싫어하죠. 그리고 여러분은 제가 말한 것이 하나님의 음성일지라도 여러분 자신의 기준과 엄청 타협하고 싶을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콘크리트 벽같이 단단한 것이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 앞에 있는데 그걸 깨뜨리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파수꾼이 되라. 네, 한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에서 21절. 에스겔서 3장 17절에서 21절. 에스겔서는 우리가 말했지만 남유다가 멸망하여서
지금 바벨론 포로로 막 잡혀가고 있는 때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전부 다 마음이 우상숭배하고 돌이키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눈이 닫혀가고 있는 상태인데 에스겔서 3장 17절에서 2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죄가요, 막 살인죄 지은 사람한테 찾아가지고 당신 살인 저질렀으니까 예수께로 돌아오시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것만 죄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뭐를 모르고 분별함이 없이 그 죄 가운데 그냥 질질 끌려다니는 것, 사람들. 벌거벗은 임금님이 있는데 벌거벗은 임금님이 옷을 안 입은 채로 가고 있는 게 죄라니까요. 옷만 안 입었는데요. 그게 죄야. 성도의 옳은 행실이 예복이야. 예복을 입지 않고 있는 게 죄예요, 그냥.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영적인 옷을 입고 있지 않아가지고, 범죄한 채로 있을 때 사람들이요, 그 사람을 두둔해주고 있어. 그것도 죄야, 여러분. 안 입었는데 입었다고 막 말해주는 거야. 죄입니다, 다. 살인을 저질러야지 죄가 아니라 예복을 안 입은 게 죄예요. 눈이 닫혀 있는 게. 그러면 뭐예요? 죄가 막 사람들 미워하고 막 그런 게 죄가 아니라 영으로 무지한 게 죄라니까요, 여러분. 그 사람한테 가서 지금 그것이 아니라고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여러분이 한다고 말한다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안 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 그걸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의 역할이 있어요. 저는 했어요. 또 공개적으로도 지금 하고, 저는 하나님이 저한테는 공개적으로 하라는 말을 하시기 때문에 저는 공개적으로 합니다. 공개적으로 했는데 하나님이 하라시는 증거가 뭐냐면 14,000명이 봐, 그거를. 공개적으로 하라고 해서 그날 아침에 어떠는지 아세요? 정말 이걸 하기가 두려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아침에 중고등부 말씀을 준비를 딱 했는데 중고등부 말씀을 딱 시작하려고 딱 하고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갑자기 한 2, 3분 만에 메시지가 쭉 생각이 나서 그대로 적었어요, 제가 그냥. 머릿속에 나오는 걸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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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를 딱 적었거든요. 준비를 하나도 안 한 메시지를 그냥 그날 가서 올라가서 말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그 주에 14,000명이 보더라고요. 근데 저한테는 어떤 게 왔냐면 하나님이 그날 갑자기 제게 메시지를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정해온 것을 굳이 그대로 하는 거하고 방금 영감으로 온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방금 2, 3분 정도 주어진 것을 메시지를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올라가서. 갑자기 그걸 하라는 영감을 주셔서 그날 그냥 아침에.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느낌을 따라갔어요. 잘 몰랐어요, 그냥. 근데 메시지를 전하는 내내 성령의 감동이 계속 있었어요. 그 메시지를 들어보세요. 제가 올린 거를. 2, 3분 만에 준비돼서 영감으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도 준비를 안 했습니다. 영감으로 그 자리에서 다 나왔어요. 전부 다 모든 말이. 여러분 마음에 영감을 주신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여러분에게 할당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무조건 얘기해야 됩니다.
근데 그 일은요, 부담스러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저는 하고도 또 다음에 또 하나님이 하실 때마다 부담스러워. 근데 제가 하는 게 있어요. 부담스러운 그 일을 가서 합니다. 항상. 그래서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 사람이 듣기도 하고 거절하기도 해요. 그냥. 항상 그래요. 그런 마음이 들어서 내가 해서 그게 돌아오면 다 돌아오면 좋지만 안 돌아올 때도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지 않으세요, 주님이. 안 돌아와도. 언제, 언제 찾냐?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셨는데 여러분이 그 말을 안 했을 때 하나님 그 사람 기억해 놓으셨다가 핏값을 찾습니다, 여러분. 핏값을 찾는다는 게 여러분 쉬운 말 같죠? 여러분의 영혼이 문제가 온다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것을 여러분의 기준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봅니다, 저는. 그리고 그 영혼에 대해서 염려가 돼요. 꼭 기도를 오래 합니다, 저는. 그 사람들, 그렇게 돼 있으면 심령이 죽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말은 안 해도 심령이 죽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왜 그러냐면 자기의 고집으로, 자기의 옛 기준으로 절대로 안 말하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게 더 많아. 그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 복음을 막는 거야. 그러면서 머릿속에는 많은 논리가 있죠. 어떻게 사람들한테 그렇게 함부로 말해? 너무 직접적이잖아. 그 사람의 얘기가 없잖아. 뭐 온갖 세상에서 좋은 말을 다 끌어당겨가지고 내 논리를 합리화하기 위한데 그걸 써먹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는 구원받는 자가 없고 제자가 없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 교회는 바꾸시기 바랍니다. 꼭 말해야 돼요. 불신자에게는 복음을 꼭 말해야 되고 여러분들의 그 친한 친구는 다 지옥 갑니다. 여러분들이 복음 안 전해서 지옥 갑니다. 그 사람이 돌아오고 안 나오고는 내 손에 달려있지는 않아요. 그래도 나는 다 전해야 돼.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해요. 이 생각이 바뀌지 않아요. 똑같아요. 항상 똑같아요. 오늘 갑자기 이것을 준비해서 말한 게 아니라 항상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냥. 항상 제가 생각하고 있는 마음을 그냥 오늘 꾸집어내서 말했을 뿐이에요. 눈이 다치고 무지한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 속에서 아버지에게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올 수 있도록 말해야 돼요. 아들이. 내 친구한테 말해야 돼요. 무조건 말해야 돼요. 소송하고 고발하지 말고 아니면 사랑이라는 단어로 가만히 말하지 않는 선택.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 10년, 20년 여러분 왔다면 여러분 양심에 화인 맞은 채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에게 징계를 허락하셨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지금 힘든 상태에 와 있는데 여러분 깨닫지 못할 수도 있어요. 진짜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에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친구에게 복음 꼭 전해야 돼요. 그 친구는 지옥에 갑니다. 영원한 불못이에요. 제가 겁주기 위해서 하는 말 아니에요. 부담 주기 위해서 하는 말도 아니고 나를 힘들게 한 그 친구도 지옥 가요. 내가 그 친구 때문에 상처받고 있었어요. 그 친구가 세상적으로 해서 내가 상처받고 있는 그 동안에 그 친구는 가만히 놔둬도 멸망의 길이야. 하나님은요, 내가 상처받는 그 수준에 있지 않기를 원하세요. 제가 군대에서 두들겨 맞고 치사병 한 명하고 운전병 한 명, 제 위에 고참 두 명을
제대하고 나서도 몇 년 동안 욕하면서 생각나면 욕이 나와. 그래서 차 타고 가고다가 교회 차 타고 운전하다가 갑자기 생각나서 열받아가지고 욕했던 적이 생각이 납니다. 저를 너무 괴롭혔어. 탁구처럼 막 머리기 때려가지고 이막 혼나고 얼굴 쓰레빠를 맞고 막 그랬어. 너무 생각나면 화가 나. 생각하면 화가 나. 근데 복음을 구원의 길이랑 듣고 복음을 생각했을 때는 그 인생이 그 가정 배경이 처절하게 하나님 없는 데서 부모님부터 해서 인생이 안 좋았어 너무나. 근데 그 부모 거슬러 올라가면 그 인생이 하나님 떠난 인생이야. 처절하게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이 미워할 대상도 아니고 상처받을 대상도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야 대상으로 보여졌을 때 제가 돌로 찍어서 머리를 빡 때려봐야겠다는 이 생각을 여러 번 했어요. 뒤에서 이 동그란 돌 큰 걸로 머리를 딱 때려버려야겠다. 이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 마음에 그걸 많이 여러 번 묵상을 했습니다. 너무 열받아가지고. 근데 어, 하나님 떠난 인생이 진짜로 믿어졌을 때는 좀 그런 마음이 사그라들더라고요. 저절로. 진짜로 사그라들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겠다. 좀 그 생각이 정말 많이 진실로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가식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심이에요. 그 친구들을 만나면 복음 전할 거예요, 제가.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들한테 힘들게 한 사람들한테 상처받을 필요 없어요. 아멘이시죠? 오늘 끝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미 잘 알고 계시지만 오늘 끝내세요. 여러분들은 아무리 힘들게 한 사람도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일 뿐이지 그 사람들 다 예수 믿어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상처받았던 거 싹 버리시기 바랍니다. 상처를 다. 우리는 상처 다 벗어버려야 돼. 그리고 우리의 체질 좀 바꾸게 해요. 우리 체질.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 전하지 않은 우리의 체질. 그 다음에 영적으로 무지해서 잘못된 방향에 있는데 말해주지도 않는 우리의 모습을 좀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해오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많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거 말하세요. 지금 지금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봐요. 지금 내가 엉뚱한 방향 속에 있는데 내 아버지가 엉뚱한 방향에 있는데 내가 안 해줬다. 하나님, 아니 말해줬는데 이런 말 하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 성심성의껏 말 안 했다. 그거 말해야 됩니다. 파수꾼 이거 읽어보세요. 이거 에스겔서 3장 17절에서 20을 계속 읽으면서 계속 묵상하면 뭘 알게 되냐면 내가 이 파수꾼이 아니구나.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구나. 의인인데요. 이 사람이 한때 의인이었는데 공의에 돌이켜서 악을 행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어두워졌어. 근데 놔두는 거야. 어, 머릿속에 생각을 하세요. 내가 누구한테 그렇게 했는지. 내 아버지인지, 내 어머니인지, 내 친구인지. 친구가 불신자서 얘는 만약에 사고 나서 오늘 죽으면 지옥이야, 무조건. 근데 나는 지옥 가는 것도 다 알아. 그러면서 같이 재밌게 과자를 먹었어. 재밌게 커피를 마셨어. 재미있게 대화를 하면서 쇼핑 얘기를 하고 했어. 근데 얘는 차 사고 나서 갑자기 죽으면 얘는 지옥행이야. 근데 얘 주변에는 복음을 들을 사람이 없어. 나야. 근데 나는 이 사람과 육신적인 기쁨만 서로 공유하는 사이. 세상에서 즐거움과 재미있는 것을 서로 공유하면서 친구인데요. 이 사람의 영혼은 내가 상관없는 자인 거예요. 여러분 제 말에 여러분 마음이 감화감동이 안 되면 여러분 마음이 엄청 굳은 사람이에요. 그거는 회개의 영이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너무나 마음이 둔탁해서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뭔 말하는 거지? 차마 죽겠는데 뭔 말하는 거지? 둔탁한 거예요. 이게 마음이 영혼에
제가 이런 설교를 많이 해도 그 사람이 10년째, 20년째도 그것을 마음을 바꾸지 않는 것도 저는 봅니다. 그 마음에 애통한 마음도 안 생기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왜 나는 이 사람한테 이런 말을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지? 그것도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바로 다음날 지나면 또 그 친구한테 그 말을 또 안 해요. 왜냐면 말씀은 들었는데 그 말씀이 자기를 깨우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뭘 그렇게 시켰어? 뭘 하라고 그랬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딱 말하는 뭘 그렇게 하라고 또 하고 또 하지 말라고 하고 정용 목사님 뭘 또 하라고 그랬어? 뭘 하지 말라고 했어? 그렇게만 들리는 거야. 이 파수꾼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날이 와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 안 해줘도 성경을 듣다가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친한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고 그 친구는 완전히 세상에 빠져 있거든요, 지금. 근데 내가 이 심령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뭘 하는 줄 아세요? 그 친구가 세상에서 즐거운 것을 갖다 주는 것을 받아먹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요. 친구가 전화를 왔어요. 그러면 내가 그 친구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에게 어둠에서 돌이키는 것을 돌이키도록 하려고 하는 그 말, 여기 보니까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말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여러분 꼭 그 사람을 깨우쳐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한테 말하는 거예요. 너는 그 친구한테 육신적인 공감도 하고 쇼핑도 같이 하고 커피도 같이 마시지만 내가 너에게 주어진 그 말로 그 친구를 깨우치지 않고 있으니 지금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하고 계시는데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여러분의 입술로 말로 그 사람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의 악한 길을 떠나라고 할 때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오. 무조건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싫어할 거예요. 그 친구가. 여러분이랑 차 마시고 같이 쇼핑하고 했던 그 친구가 대부분은 여러분들을 싫어할 겁니다. 눈에 보듯 뻔해. 결혼식에 가서 거기 뷔페에서 애들한테 복음 막 전했더니 연락이 안 와. 여러분 그 친구한테 물론 지혜롭게 해야 되지만 지혜롭게 해도 연락 안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혜롭게 하면은 그러면 연락 올 것 같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무 지혜를 생각해서 하지 마시고 그냥 복음 전하세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가세요, 여러분. 그 친구는요, 여러분이 천년왕국에 갔을 때 없어요. 여러분이 새 예루살렘 성에서 주님과 만찬을 즐기고 있을 때 그 친구는 성 밖에서 있거나 불못에 있어요. 불못에 있을 가능성이 더 높죠. 아예 안 들었으니까. 없어요, 그 친구는. 그 친구랑 그때 옛날에 우리 롯데백화점에서 같이 쇼핑한 거 막 얘기하고 싶어도 없어요, 거기 그때. 없어요. 거기에 가치 없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제가 이제 그 남유다에서 예레미야가 전한 뜻 그 내용은 제가 여기다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봐보시고요. 우리 오늘 한번 기도를 했으면 좋겠는데